오늘 저희들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은 시편 92편입니다.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 전체를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니이다.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은 불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에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평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또 한번 양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두 번 외쳐보죠. 새해 첫 해보는 거죠.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우린 그런 사람이죠. 자, 우리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복은 받아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복이 없다면 어떤 분들은 기독교가 그렇게 너무 기복신앙이 아니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겐 매 순간마다 더욱 많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건강하시고 여러분이 손을 대고 하시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사 형통한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는 물같이 정말 쏜 화살같이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나이가 먹어가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흐르나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루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지루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지루할 여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50대는 50마일로 인생이 진행을 합니다. 60대는 60마일, 70대는 70마일, 80대는 80마일, 90대는 90마일로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눈 깜빡할 사이에 한 해가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아니 이렇게 흰머리가 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얼굴 씻다가 일어나면 왜 여기는 머리가 비었지? 이런 생각도 하고요. 왜 이럴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9년이 이제 막 익숙해졌는데 덜컥 2020년이 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쉬움과 후회가 막 몰려오죠. 그렇게 할 걸. 이렇게 좀 할 걸.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올해는 좀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경험한 것이 확실한 것이 뭐냐면 한 번 지나간 과거는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결단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데자부라고 하는 것도 하고 영화도 만들지만 아니요. 우리의 삶에 지나간 세월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내가 20대였다라면 30대라면 40대라면 하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미래는 죽기까지 매일 온다는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매일 미래가 우리 삶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아오지 않는 과거를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미래를 개척하고 또 건설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과거에 옛날에 왕년에 경험한 이야기를 자꾸 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노하우가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몰라요. 요즘같이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롭게 변하는 시대에 옛날 경험이나 기술을 얘기한다면 젊은이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꼰대. 또 꼴통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구, 꼴통, 꼰대 소리를 안 들으려면 올해는 말하기보다는 두 개의 귀를 확 열어놓고 듣는 것이 그래? 그렇구나 라고만 하면 젊은이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2020년이라는 새해를 동일하게 부여받았습니다. 누가 먼저 받은 것이 아니에요. 다 동일한 선상에 서서 2020년을 똑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다 다를 것입니다. 한번 우리도 주를 위해 올해는 정말 잘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래 잘 아시잖아요. 새마을 운동할 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여러분, 돈을 잘 버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잘 벌고도 돈이 많고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잘 사는 인생은 뭘까요?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연말 종교개혁의 5대 원칙, 외침 이런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직 성경, 오직 뭐죠?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그렇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목표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10가지를 오늘부터 10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것이 오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 위해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하는 것이 인생의 성패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의 결정은 토요일 날 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 드리면서 결정이 납니다. 하루의 성패는 밤에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여는 아침에 성패가 결정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를 선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한 주일을 시작하는 첫 주일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느냐가 한 주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릴까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5절을 보면 이사야 43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찬송하도록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부르신 뭘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시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엄마 아빠를 얼마나 그렇게 찾았습니까? 그렇게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아빠 여기 있다, 엄마 여기 있다라고 하면 안정감을 얻었던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것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안정감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배는 성도들에게 선택의 사항이 아닙니다.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빼먹어도 되는, 52주 중에 한두 주는 빼먹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예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는 개인 예배도 있지만 일주일에 첫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주일 예배는 불신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열린 예배를 거부합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받고 축복으로 세상에 파송되는 것이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게을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거부하는 직무유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150편이 있잖아요. 시편의 150편은 1장 1절에서는 복 있는 자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150편의 마지막 단어는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면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하고 150편을 마감하는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흡 있는 모든 자들, 모든 것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살아있는 생물, 살아있는 사람이란 불신자든 아니 믿는 자든 누구든지 살아있다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로 이렇게 다 뭉쳐 있습니다만은 92편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함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좋다는 것이에요. It is good to praise God. 당연하고 선하고 마땅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하나님이 예배자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일꾼들인데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일은 많이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은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에 이런 건 내가 정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다 정리하라고 얘기하셨는데 내가 아직도 이 짐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뭘까? 자신을 헤아리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예배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자꾸 찾는 게 뭘까요? 우리를 씻어주고 돌봐주고 가꿔주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은 모릅니다. 저도 자식이었을 땐 몰랐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야 이리 와봐라 한번 이것 좀 입어봐라 사왔다. 근데 애들은 I don't like that.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걸 입혀보고 딱 맞았을 때 와
애들이 기뻐할 때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인데 애들이 It's not my style.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아닌가? 근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좋은 것을 입혀주고 싶은, 정말 그 안에 아이들의 삶에 기쁨을 주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찾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을 입혀주고 새로운 비전을 주고 이런 것을 하라고 얘기하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자꾸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교제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 이 사람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나. 얘기하는데 자꾸 못 알아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고집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고집이라 안 그러고 똥고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왕고집.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자기 방식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고쳐서 쓰시고 싶은 것이에요. 이리 오너라, 내가 입혀줄게, 거룩을 입혀줄게 라고 하나님 우리를 자꾸 부르시고 찾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더 부모를 보고 싶어 할까요? 부모가 자식을 더 보고 싶어 할까요?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못해요. 죽어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게 부모들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그랬으면 이사야 49장에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문신으로 새겼다는 것이에요. 문신으로. 하나님이 예배드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있는 내용들은 뭘까요? 우리의 드리는 예배 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 정의를 내린다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는 것이에요. 시편 22편 3절에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과 능력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의 거룩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덮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구원이라 거룩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다 보면 예배 드리다가 우리의 삶에 회복과 소성함이 일어나고 좌절했던 사람이 소망을 얻고 새로운 비전으로 충만해집니다. 저는 예배 드리다가 정신질환에서 회복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평생 약을 먹던 사람이 해결이 안 되던 사람이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한순간에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육신적으로 질병을 왔던 사람도 예배 잘 드리다가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에 죄 가운데 있는 그것들을 남들에게는 얘기하지 못하고 삶 속에 있는 고민하던 것, 하나님의 성령이 불임하면 죄를 다 태우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죄 때문에 고민할 시간이 있으면 예배를 잘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예배 잘 드리다가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한순간에 죄가 정리됩니다. 죄를 어떻게 끊을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태우면 죄는 한순간에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정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죄의 생각마저 두려움마저 사라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홍빛 같을지라도 완전히 깨끗하게 지어놓고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전혀 기억해 주지 않는 하나님, 그런 역사가 예배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스랍들이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자기의 실존을 발견하고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숯불을 가져다 입술을 지지고 정결하게 회복됩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는 우리 이렇게 거룩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영안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지금도 생존해 계시고 육신의 왕은 죽었어요. 우시아 왕이 죽고 나서 어찌할꼬 나라의 국운이 흔들리고 있는 그때 영안이 확 열리면서 인간 왕은 죽어도 인간 왕을 세우는 전능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심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끝난 것 같이 보이더라도 하늘을 봐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면 세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영안이 열려 하늘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소명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아, 나 올해 뭐 하지? 궁금하면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것이에요. 나 이번 주에 뭐 하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에요. 순간순간 이제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진입하는 것이에요. 또 예배를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요?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는 늘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3장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의 왕 아들이죠. 그 왕이 유다 왕에게 자신에게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이제 아합이 죽고 나자 조공을 안 바칩니다. 배반했습니다. 그러자 유다 왕을 청해서 함께 모압을 치러 나가자고 얘기합니다. 연합군으로 가서 치자.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들이 가다가 모압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없어 이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자기들만 죽는 것이 아니죠. 짐승까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일이 나타나요.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어 죽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치십니까? 제가 돈 좀 있는 거 보기 싫으세요? 막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돈 갖고 있는 꼴을 못 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유다 왕은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물을 선지자가 있나 찾아보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엘리사가 있다는 얘기 듣고 엘리사를 청해요. 엘리사 와서 얘기하면 내가 유다 왕의 얼굴을 보지 않고는 당신을 볼 일이 없지만 유다 왕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정을 다 들은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합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자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홍해 밑에 길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에요. 성경은 시편이 얘기합니다. 홍해 밑에, 바다 밑에 길이 있었다. 여러분, 아무도 홍해라고 보지 홍해 밑에 길이 있다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막 풍파가 일어나고 바다가 범람하고 정말 길이 없어 보이지만 그걸 통제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얘기하잖아요. 사막에 강을 내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디서든지 다리도 만들고 길도 열리고 어디든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일으키는 말씀이 내 삶에 임하게 됩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환경을 이기게 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회생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복하고 승리하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사면초가 같은 곳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좌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린 하늘을 보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나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방법이면 모든 것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소유한 자를 누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에베소 6장 17절은 이야기합니다. 매 순간마다 매주마다 여러분의 무기고에 삶의 무기고에 성령의 검으로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사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공을 들이는 것이에요. 목사의 마음에,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의 마음 안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하고 이 예배를 통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예배에 공을 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악인은 정말 흥황하고 의인은 핍박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쫙 드리다 보니까 12절에 의인은 여러분 7절 보면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주니까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것이에요. 악한 자는 심판을 받고 의인은 번성하게 되고 예배 열면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함을 나타낸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절대로 영적으로 늙지 않습니다. 성숙해질 뿐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이 말씀한 것 같이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멋지게 늙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멋지게 늙어야 합니다. 멋지게 성숙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두 가지만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예배가 이런 것이라면 첫째로는 은혜를 사모하며 드려야 합니다. 더욱 깊은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의 은혜가 흡족히 임할 수 있도록 하루와 함께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흡족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내게 채우리라 하시는 것 같이 흡족한 모로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헐떡이는 것 같이 그런 헐떡이는 심정을 가지고 물을 마시기 위해 말씀을 받기 위해 여러분이 예배에 달려와야 합니다. 시편 107편을 보면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9절이 중요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He's ready.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채워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면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실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의 깊이로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가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단은 계속 정죄해요. 뭐 그렇게 죄짓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살았는데라고 하지만 은혜 받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부지런히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때에 적당하게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정말 필요한 때 딱 필요한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부익부 빈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받는 사람은 점점 깊은 은혜로 들어가지만 은혜 받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점점 드라이해집니다. 결국에는 가나안 성도가 되는 거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간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너무 불쌍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한 게 가나안 성도들입니다. 사모하는 사람은 더욱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We need God's grace. More grace every day. 어제 받은 은혜로는 오늘을 못 삽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내일은 오늘의 갑절의 은혜를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사람도 실족하기 위해 사자가 우는 사자같이 소리내며 우리를 실족할 것이에요. 여러분 한 해가 평탄대대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은혜로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오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겸손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가관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중심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누리고 죄인과 악인 같지 않고 이 죄인 세리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로 서서 손가락질하면서 저놈 같지 않다. 그런데 세리는요, 구석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로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누가 은혜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얘기하죠. 서서 정죄하던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 치솟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려가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 임한 자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다가 큽니까? 낮은 곳에서 모든 물을 받기 때문에 그 안에 고래까지 사는 것이에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십시오.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을 보세요. 예배할 때 겉사람과 속사람을 포장하지 마세요. 체면을 내려놓으세요. 가면을 벗으세요. 여러분 신앙은 포장이 아닙니다. 신앙은 꾸미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가꾸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나와 하나님이 나를 만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양들이 다 감동이 있으면 울고 싶으면 우세요. 괜찮아요. 박수 치고 싶으면 박수 치세요. 손 들고 싶으면 손 들고 찬양하세요. Let God touch your heart. Let God transform your life. 여러분의 삶을 마음대로 하나님이 자유자재로 만질 수 있도록 삶을 열어놓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재창조를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만지도록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철들면 하나님의 터치가 더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릴 때 할머니 사는 약손 그러지 않습니까? 할머니 사는 약손 아프면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빨리 나아라 빨리 나아라. 그러다 보면 사실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너무 잘하세요. 겉에 있는 모습, 속 안에 있는 것, 말도 하지 못하고 삶에 응어리진 것, 아픈 것들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의 삶을 당신의 영광 위해서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삶을 드리세요.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하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Touch me. 하나님, 깨셔야 되면 나를 깨십시오. Break me. 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만지게 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이것을 걸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면 성령의 기름이 내 머리 위에 임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린 것 같다라고 시편 133편 2절은 얘기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름 부음은 이사야 10장은 이 기름 부음 때문에 멍에가 벗겨진다고 얘기합니다. 미끄러워서 휙. 우리가 하려면 안 돼요. 안 벗겨져요.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하면 멍에가 자연스럽게 벗겨지는 것이에요. 삶의 무거움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깨닫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시편 92편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함을 베품이 좋습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깊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새해 첫날 첫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로 작정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힘과 지혜를 가지고 현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결국은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